기도하실래요? 코로나 걸리지 마세요. 걸리고 싶어서 걸린 분 없을 거예요. 이 시간에도 유튜브로 예배하는 분들 소리 조금만 줄여줘요.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현장마다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코로나 무탈하게 다 지나가시기를 바라고, 기침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목이 쉬신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코로나는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미디안에 의해서 우리 7년 동안 너무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늘어지고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매달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찾아오면 길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민족이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찾기를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라고,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그 어떤 영보다도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에게 너무 고생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는가? 기드온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과정들이 쭉 그렇게 있었죠. 그런데 기드온 자체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준비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들어 쓰실 때 기드온 자체에게 힘이 있어서 쓰신 것이 아니라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드온을 쓰시는 것뿐이에요. 우리 속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떤 의미에서 준비 안 되는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하셔서, 사사라고 하는, 그때의 사사는요, 전체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잡고 있는 절대 권력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에게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는데, 기드온의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불의 응답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두 가지 것이 그에게 부어졌으면 이제 아멘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한 두 가지의 확증과 두 가지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마음속에 과연 이거 하나님이 진짜 하라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확신을 주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그쪽으로 나를 끌고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왠지 모르는 퀘션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기드온의 양털 뭉치의 기도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 지난주 우리 살펴본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슬이 내릴 때 여기에 양털 위에만 포근히 내리게 하시고요, 그 주변은 바싹 마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애기 같은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가서 보니까 양털에 얼마나 이슬이 많이 내렸는지 이렇게 쥐어짜보니까 기드온이 목욕하고 남았대. 하나님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딱 보고, 야,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냥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 삼시세판. 하나님 우연일 수 있잖아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거꾸로 해주세요. 이 양털은 보송보송하게 해주시고요, 그 주변은 질퍽질퍽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저녁에 기드온이 편한 숙면을 취했을까요? 아니면은 잠을 설쳤을까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물어봐요. 근데 그 다음날 딱 가서 보니까 세상에 어린아이 같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이제는 양털은 반송반송하고 그 주변은 칠박하고, 그래서 됐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제 의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 정도 했으면 더 이상 뭘 의심을 하고 주저하겠어요. 드디어 전쟁터로 나갑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말씀의 시작이거든요. 1절에 보시면은 각자 진영을 형성하고 서로 이제 기드온의 군대, 그 다음에 이쪽에 미디안의 군대가 탁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포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친다라고 방송을 하고 광고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온 지원병이 몇 명이냐면 32,000명이 모였어요. 이 32,000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평소에 훈련받은 훈련병이 아닙니다. 농사 짓던 사람 아니면 목동으로 일을 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나라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적이 들어와서 전쟁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소식을 듣고 지원해서 온 거예요. 말 그대로 볼런티어입니다. 모병해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죠. 선한 의도에서 온 사람도 있겠고, 옆에서 가라고 그러니까 체면 봐서 어쩔 수 없이 온 사람도 있었고,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에요. 이 32,000명이 딱 그렇게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지금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는 미디안의 숫자는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입니다. 바로 이게 그 군대 숫자, 양쪽 진영에 지금 포진하고 있는 군대의 숫자입니다. 바로 이런 숫자적인 대비가 딱 일어나는데, 바로 이 상황 속에서 2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다. 자, 여러분 보실까요? 우리가 기드온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기드온의 몇 명? 300명, 그 다음에 꼭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용사라고 그럽니다. 과연 300명이 용사였을까? 이 300명이 아주 무술이 뛰어나고,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그 유명한 세계적인 저격수들이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러시아에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러시아가 장군을 일시에 짧은 기간의 전투에서 그만큼 사상자를 발생한 역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300명이 바로 그런 최고로 고도화된 그런 어떤 전술을 가지고 그런 훈련된 고도화된 최고의 정예 부대의 용사들일까? 우리가 지금 성경 안에서 이 단어 자체를 지금 잘못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300명 용사 그렇게 해서 다 어중이 떼둥이 전부 다 보내버리고, 말 그대로 이건 뭐 최정예 부대, 어떤 적진 속에서도 뛰어 들어가서 용감하게 적진을 완전히 휘어잡을 수 있는 일당100 아니 일당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다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딱 갖추어져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과연 그들이 용사일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 2절에 보시면은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32,000명이 많다는 거예요. 자, 대비를 보실까요? 32,000명 대 13만 5천명, 비율로 보면 1대4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4명을 상대를 해요. 그러면 이 싸움이 버거운 싸움이에요? 해볼 만한 싸움이에요? 버거운 싸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야, 너무 많어. 지금 너를 따르고 있는 이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아.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의 입장으로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반기 지금 뭐가 많습니까? 지금 상대 쪽은 13만 5천 명인데 우리 쪽은 겨우 3만 2천 명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너를 따르는 자가 너무 많다, 그렇게 진단을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이 적을 넘겨주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넘겨준다는 이야기는 승리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승리하는 그것이 너희의 군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겨준다는 그 자체가 내가 너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그 이야기는 너희 군대와의 싸움의 승리를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왜?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이것을 옛날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자긍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너희가 자긍할까 봐서. 근데 이 자긍인데, 이 자긍이, 건전한 자긍은 좋죠. 어떤 스스로에 대한 건전한 자존감, 자존심, 그런 것들은 참 우리의 삶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자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을 거슬려, 그 단어가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뭐라고 스스로가 자랑을 하느냐? 그 전쟁에서 만약에 승리했을 때, 거기서 이 혁혁한 공을 세우고 이겼을 때 그들 스스로가 뭐라고 자랑을 하느냐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노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긍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숫자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너무 많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긍이 왜 하나님께서 이 자긍을 자긍하지 않도록 지금 숫자에 태클을 걸고 있을까?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들의 기세가,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그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잖아요. 징계하니까 그 사람들이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렇게 해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다시 살렸거든요. 살려놓으니까 또다시 교만한 거예요. 그러기를 지금 5번째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그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교만의 싹을 잘라버린 거예요. 숫자가 너무 많다. 교만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자체를 처음부터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은 기가 막힌 여기에 이제 광고를 합니다. 뭐라고 광고하느냐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시오. 세상에, 아니, 전쟁터에서 그런 광고하는 장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전쟁터에 참석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부 다 두렵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병사들한테 두려워 떠는 사람은 집으로 가시오. 여러분, 그 광고가 나왔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야, 할렐루야. 그냥 그러면 왜 이 명령을 했을까?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4절로 5절의 말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인을 모집합니다. 모집했을 때 거기에 4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그랬어요. 그 4가지 케이스 가운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장가간 사람 보내라. 집을 산 지 얼마 안 된 사람 돌려보내라. 밭을 사서 농사를 지어놓은 사람 돌려보내라. 그 다음에 4번째가 두려워 떠는 사람을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이미 신명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두려워하잖아요. 그 사람이 두려워하면 그 사람 개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두려움이 전염성이 강합니다. 오미크론만 전염성 있는 것이 아니라, 스텔스만 전염성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이 엄청나게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터에 딱 들어가서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으면 그럼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러시아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탱크를 몰고 가던 이 병사가 탱크하고 우크라이나로 가서 자수해. 그래가지고 돈도 받고 우크라이나 시민권도 받고 아주 독특한 일들이 막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번에 러시아가요, 전 세계 앞에 우리는 이런 군사력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거예요. 그건 나 참 큰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이게요 참 묘한 속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왜 죽어? 내가 이 무의미한 전쟁에 내 목숨 걸 일이 뭐야? 그리고 다 돌아서고, 심지어 자기 팔에다가 총을 쏘아서 자해를 하기도 하고, 뭐 별일이 지금 많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다 듣고 있잖아요. 지금 현대 전쟁은 안방에 앉아서 그 상황을 핸드폰으로 실황 중계를 보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자는 처음부터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제 광고를 딱 하니까, 아이고 기다렸더나 할렐루야, 하나님 주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쓱 하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명이 남았죠? 이제 32,000명이 22,000명 지나가고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이 10,000명이 남았으면 이 비율로 따지면 1대 4에서 1대 14로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한 명이 14명을 상대해야 돼요. 그런 비율적으로 더 커졌습니다. 그럼 확률적으로 이 싸움의 승산이 점점 줄어들어요, 많아져요?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참 재밌어요. 이 내용 자체를 보면, 4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광고를 했을 때 다 갈 줄로 알았어요.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이 좀 남아있었는데 그 남아있는 인원수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많다. 이게 하나님이 생각했던 숫자 속에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아직도 많다. 이게 10,000명도 많다고 이렇게 진단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아예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물가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그들이 물을 먹는 모습을 자세히 지켜보아라. 그래서 이제 병사들을 딱 데려가서 거기에 이제 하루 샘가, 지금도 여러분 그 가서 보시면 그 샘이 그 위에서 지금도 이제 물이 막 솟아 올라요. 그리고 거기 냇가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가지고 그 하루 샘가라고 하는 그 샘가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보면 그 냇가가 이렇게 쭉 이 정도 또랑인데 그래도 물이 흘러요. 계속 이렇게 흘러. 이제 거기에 병사들 데려가서 물을 한번 마시도록 해라 해서 이제 딱 보니까 이 10,000명이 우르르 쫓아가서 이제 물을 마시는데, 두 그룹의 모습으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은 물을 어떻게 마시죠? 개처럼 어떻게 했다고? 핥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처럼 핥아 먹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조금 이따 설명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은 어떻게 했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개처럼 핥아 먹었다. 여러분, 개가 물을 먹을 때 혀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혀를 이렇게 먹습니까? 거꾸로 해서 먹습니까? 이 개가 물을 먹을 때 혀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떠먹어요? 이렇게 해서 떠먹어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개 갖다 놓고 이 개새끼가 어떻게 물을 잡수시는지 자세히 한번 보세요. 개는요, 혀를 꼬부려서 안쪽으로 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처럼 핥아 먹었다는 이야기는 물을 손으로 떠서 이렇게 마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물에다 대고 머리를 대고 물을 그렇게 마시고 떠먹을 게 없어요. 한쪽은 물을 떠서 이렇게 먹은 거고 한쪽은 입을 대고 물을 마신 거고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습을 딱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봐라, 전쟁터에 참석하는 이 군인이 개처럼 물을 떠서 앞 전방을 주시하고 그리고 늘 유비무한 그 상태로 있어야 이게 군인이지. 이 군인이 태갈태갈통 쳐박고 물 마시면 이게 무슨 군인의 기본자가 되어져 있느냐. 그래서 400명만 구별하고 나머지 9,700명 보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 문맥 속에서 우리가 쭉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요, 이게 딱 보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시험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쪽이 더 많고 적은가, 그걸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쪽은 돌려보내고 적은 쪽을 선택했는데 그 적은 쪽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 숫자가 300명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3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용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 뛰어난 그런 전술을 가지고 있는 용맹한 군인이어서 300명을 추린 것이 아니라 이 30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들이 나가서 전쟁을 통해서 미디안 적군을 이기고 승리한다 할지라도 이 승리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뽑은 거라며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습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다 보냈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모아봤는데 그 숫자가 300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게 해서 300명이 추려준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요,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그러니까 이 사사기 7장을 아무리 읽어도요, 용사라는 말을 안 붙여요. 300명에다가. 근데 우리는 이제 300명 용사, 300명 용사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용사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남아있는 300명이에요. 그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조소로 돌아갈지니라. 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8절에서 그대로 기도원이 순종합니다. 지금 비율이 32,000명에서 10,000명에서 이제는 300명 남았잖아요. 이 비율이 1대4, 1대14, 1대450이에요. 비율이. 그러니까 점점 이 비율의 확률이 작아진 거예요. 근데 1대450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또 한번 딱 등장하느냐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목상 섬기는 선지자하고 막 거기서 대결을 해요. 그때 바알 선지자가 몇 명이냐면 450명이에요. 아세라가 400명, 그래서 85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로 거기에 등장한 사람이 450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원의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여기에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탁월한 주휘관이 있어서, 아니면 그들이 신식 무기를 가지고 가서, 왜냐하면 나중에 항아리하고 횃불이 등장하거든요. 신식 무기를 개발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가장 원하셨던 것은 내가 이 전쟁을 내가 너의 손에 붙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미디안 군대하고 기드온 300명하고 붙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시면 다윗에 대한 기록이 쭉 기록을 해 가다가 24장에 가서 다윗이 뭘 하느냐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탱통 얻어 터져요. 삼지선다형 문제를 받습니다. 너 셋 중에 하나 골라라. 7년째 흉년으로 지긋지긋하게 고생하든지, 적에 의해서 3개월 동안 막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전염병으로 그냥 3일 동안 싹쓸이를 시켜버리든지.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이것을 선택해도 저것을 선택해도,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기왕이면 내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가 채찍을 맞겠습니다 해서 전염병을 선택하잖아요. 전염병을 선택해서 전염병이 싹싹쓸이를 하는데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다윗이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왜 그랬던가. 여러분, 지도자의 잘못이 그 지도의 영향권 속에 있는 백성과 국민들에게 영향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판단 미스가,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무고한 백성 7만 명이 죽어간 거예요. 그러면 인구조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죄라고? 그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군대 숫자 파악한 거예요. 군인 숫자 파악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한 것은 바로 세금 문제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무엘하 24장에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그의 마음에 내세운 거예요. 첫째로 저희가 숫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것이 다윗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겁니다. 왜? 숫자와 돈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은 이 잘못된 그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숫자가 몇 명인데, 적어도 우리 노예 안에 우리 교회가 바치는 상회비가 얼마인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좀 사이즈 있는 교회 나가면 나도 사이즈가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아니에요. 숫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아주시지 않으면 한순간 그 숫자는 제로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단서서 이제 쭉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제가 2015년도에 왔잖아요. 와서 이제 목회를 쭉 하면서 이게 코로나를 딱 겪으면서 아무도 없는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 교인들 한순간에 내 눈앞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좀 어느 정도 사이즈 있는 교회에서 빠지기 쉬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착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숫자, 예산. 다윗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큰 사람인가?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부어주셔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넘치도록 부어주셔도 사람은요 참 약합니다. 몸도 약하죠. 한 번도 안 아팠다고 자랑했던 사람이 코로나로 푹푹 쓰러지고, 몸만 약합니까? 정신도 약하죠. 영적으로도 약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인정을 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속 편하게 사는 거예요. 가장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이 모세의 삶을 세 가지로 우리가 구별하는 거 아시잖아요. 40년 애굽에서 바로의 궁궐에서, 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그 다음에 40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D.L. 무디 목사님이 그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40년 그 애굽의 궁궐에 있을 때 모세는 I am somebody, 뭔가 자신이 뭔가의 대단한 사람, 그게 모세의 자의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금수저죠. 권력이 있죠. 그리고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절대 권력의 양아들이잖아요. 그의 공주 핫셉소스, 그 공주의 양아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의식이 아주 강했어요. I am somebody.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상황이 딱 발생을 했을 때 했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로 가서 목동,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고 완전히 거기에 이제 그 노예처럼 들어가서 남의 양을 쳐주는 그런 목동으로 40년 동안 살면서 모세가 이 somebody라고 하는 이 의식에서 뭘로 변하냐면 I am nobody. 광야를 살아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장이 광야입니다. 40년을 살면서 뼈저리게 모세가 그걸 느껴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가 너를 부를게.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이 부를 때 모세가 나온 반응이 나 못해요. 나 못해. 여러분 그거요 겸손해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모세 스스로가 그렇게 깨닫고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I am nobody. 근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딱 선택을 하셔서 40년 동안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딱 들어쓰실 때 세 번째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졌는가? I am God's body.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너무 귀하게 들어쓰셨어요.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명을 썸바디의 차원에 있던 사람, 숫자를 줄여서 노바디, 300명 가지고 14만 5천 명 어떻게 상대해요? 노바디까지 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가스바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싸움의 승리는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받아내고 싶은 거예요. 교회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그냥 최선을 다했더니 그런 결과를 주셨다. 그 단계에서 하나 더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